대학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8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갈릴리 부근 호수 산에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모습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놀란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놀라고 있던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받았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저 그냥 일상적인 종교적인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길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는 그런 행동적인 규범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시민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곧 내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마음이 아파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딜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곧 바른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또한 우리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까지의 말씀을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말씀의 그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에 찔림이 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비판함으로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큰 허물을 모르고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은 작은 돈으로 구제를 하면서 아니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서 그래 그 이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단 말이냐. 자신들은 정말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것 아니냐.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 하나 켜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주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다니느냐, 왜 일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 우리가 아프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큰 교회들의 그런 부조리한 모습을 설교 시간에 공경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사실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변화를 가져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주 쉽게 내뱉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부터 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부터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다른 성도들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비판보다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웃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보게 되죠. 하만이요. 그래서 왕비였던 그 에스더의 그 숙부였던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어서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그 하만 총리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이 그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신이 반드시 그 하만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워서 침을 뱉어봐야 결국 그 침은 내 얼굴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이제는 이웃을 향한 그런 축복의 말만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또한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12절의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7절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12절보다는 그 7절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즉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죠. 근데 막상 12절에 와서는 이제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말씀에 대접하라는 그 말씀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 때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무엇인가를 조금 생길만 하면은 로마 정부에 빼앗깁니다.
뭐 그것만도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관리들은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주 심한 폭행과 아주 강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주시려고 했을까요? 돈을 주실까요? 떡을 주실까요? 명예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더 죄인 되었다는 것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두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엉뚱한 곳에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를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좋은 선생님 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죠.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간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바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먼저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10개 중에서 3개를 이웃에게 주면은 나는 7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가 손해라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내가 준 3개가 손해나는 것입니까? 내가 준 그 3개가 다시 나에게 30개로 300개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씨 뿌리는 예화를 정말 참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전혀 씨를 심지 않고 열매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밭이 되고 그 씨앗을 즐겁고 기쁜 농부의 마음으로 뿌릴 때 나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씨 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삶은 열매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망고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요, 나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정말 참 구별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와서 구별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고 나무인데요. 이것이 정말 탐스러운 애플 망고인지 아니면 토종 망고인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두 망고 나무를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두 나무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물론 열매를 보면 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고염나무라고 아십니까? 고염나무요. 감나무가 있죠. 감나무, 맛있는 감. 그 감을 먹고 나서 감 씨를 심으면은 감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고염나무가 됩니다.
고엽나무는 감나무의 원종입니다. 그 고엽나무 가지에 맛있는 감나무 가지를 접붙임으로 인해서 맛있는 감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금방 아실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바로 곧 오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로 우리의 삶을 입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맛있는 감나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고엽나무로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감이 열리는 고엽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맛있는 감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야. 근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욕심, 그 죄를 심고 있다라는 것이야.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간질이나 거짓말이나 탐욕과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고엽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나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자꾸 그 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고염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그대로 고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 죄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엽나무이면서도 무늬만 감나무라고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사무엘하 15장을 예를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그 압살롬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주 왕자 중에서 이제 그 장자죠. 근데 자신보다 솔로몬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민심을 자기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선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웠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오고 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처음 망고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을 때, 이제 9, 10월 달쯤 됐을 때, 그 망고나무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요. 길 옆에 아주 주렁주렁 열매도 있고 아주 집집마다 그 망고나무를 볼 때만 해도 야, 이곳 사람들은 망고 실컷 먹겠구나. 그것이 애플 망고인지 아프리카 현지 망고, 작은 망고인지는 모르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1, 2월 달 되기 시작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 나무가 못 먹는 망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들의 행동, 이 언행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 열매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열매가 고염인지 처음엔 모르다가 잘 알 수가 없어도 정말 애플 망고인지 아프리카 망고인지 모르고 있다가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들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 이것이 감인지 탐스러운 애플 망고인지 말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2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집적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기 자신 속에서 이미 굳어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든 제 설교이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예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줄을 읽더라도 그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벌써 7개월을 보내고 이제 8개월 맞으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경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당시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럼 나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해 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해 나가시는, 그래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라고 고민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요. 혹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의지대로 살려고 했으며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살아간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나머지 올 한 해도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통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열매로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한 주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